반갑습니다. 좌우에 한번 이래요 좌우로 고개를 돌리시고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금년도 5월 29일이 되면 우리 대구노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구노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돼요. 존경하는 고 오영구 목사님께서 1993년도에 제22대 노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부족한 사람이 2017년도에 제46대 노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6월달 어느 교회에서 대구노회 임시회가 열렸는데 제가 노회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나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민수기 17장 말씀의 기본 내용이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냥 싹만 났나요? 오늘 8절 말씀 끝에 보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를 맺었어요? 살구 열매를 맺는, 하루 저녁 사이에 그 말라 생명의 기운이 끊어진 지팡이 안에 우미, 순이, 꽃이 나가서 열매까지 맺는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노회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적인 이유로는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이 근거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의를 꼽으라고 한다면 1643년 7월부터 시작해서 5년 7개월 동안에 진행된 총회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목회자들과 훌륭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긴 시간 동안 1200번의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교 정치의 원리를 세우면서,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과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총회의 정회원이 아니면서도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 쪽에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 총회에 참석했던 청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7, 8살밖에 되지 않는 장로교 목사 조지 글래스피라고 하는 목사가 그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근거를 내세웠고 600페이지에 관한 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아란스 로드 블라스밍이라고,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좀 딱딱합니다만은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에는 교회 정치 제도를 놓고 세 주요한 그룹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장로교회파가 있었고, 두 번째가 독립교회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사상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입니다만은
에라스투스파라고 하는 세 그룹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장로교회파는 연속 취리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회가 중요하다, 상회의 제도를 인정을 했는데 비해서 독립교회파 사람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얘기를 하듯이 직제는 장로 정치 제도를 인정하지만 우리는 노회와 총회 같은 상회가 필요 없다, 개별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중세 시대에 교황청 상회가 타락을 했는 것을 1000년 동안 지켜봤는데 상회가 타락을 한다면 도대체 그 상회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고, 에라스투스파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냐 하면 교회도 국가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과 국가 안에 있는 상식으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에라스투스파였습니다. 독립파는 그 당시 여러분 호국경으로 인정받는 크로멜 같은 군부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고, 에라스투스파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지식층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 사상을 주장하고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 27, 8세 청년 목사 조지 길레스피가 정회원도 아니고 그 해외에 업적으로 참석을 했지만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라스투스파를 분쇄하고 독립파를 분쇄하고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성경에 근거해서 우뚝 세우면서 그때 그가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여러분, 나이 35살에 천재는 요절하는지 그렇게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마는 조지 길레스피가 27살, 8살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지팡이 가운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처럼 다양한 교회 정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라스투스 제도도 있고 독립 제도도 있고 장로 교회 정치도 있는데 뭘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근거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정치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장로교 정치 제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노회장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근거 속에서 우리 대구노회는, 우리 노회는 성경과 역사의 근거 속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귀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노회와 우리가 정치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앞장인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만 38년 정도 긴 시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란 광야 38년도의 그 생활 가운데 기록이 전무해요. 거의 전무해요. 사실상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라의 대반역과 전후된 사건 말고는 그 38년도 바란 광야의 그 긴 유랑 생활에 기록이 없다. 하나님이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서울에 떨어지게 하셨고, 함께 동참했던 향로를 든 250명의 반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직접적인 징계를 받았고,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1차적인 반역이라면 그 1차적인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대적인 2차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연병을 주셔서 하루 아침에 14,7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1차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민수기 16장의 긴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그런 1차 반역과 2차 반역의 역사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연병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붙어 있었던 원망의 불이 온전히 꺼졌을까요? 꺼지지 않았을까요?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이 한번 붙는 거는 쉬운데 불 꺼지는 거 별로 안 쉽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디 불 났습니까? 울진에 불 났잖아요. 며칠 동안 갔어요. 한 열흘 넘어갔죠. 예. 온 나라가 다 달려 들어가지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불 못 꺼가지고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지는데 사람들 얘기합디다 매스컴에서 몇 년 걸린다 합디가 100년 걸려도 온전히 회복될까 말까 할 정도로 한번 불이 붙기는 쉬워도요 그 불 속에 또 잔불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씨가 또 다시 일어나고 불씨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 속에 원망의 불이 붙기는 쉽지만 여러분 속에 붙어있는 그 원망의 불이 쉽게 꺼집니까? 왜 쉽게 그렇게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좀 꺼진 것 같지만 또 잔불이 일어나고 또 트라우마가 남아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학이 또 일어나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16장 말씀의 긴 내용과 끔찍한 사건들의 일련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17장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아직까지 잔불이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대제사장직과 그 제사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여전히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17장 이후 18장 19장 말씀도 사실상 크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두 번에 대한 반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라고 하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그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리라. 그 원망의 말을 너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원망의 말을 그치라. 여기에 원망의 말을 영어 성경에 constant grumbling 해서 constant는 뭐죠? 지속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심령은 여러분 무적인과 같아서 아비소스와 같아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옥의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지옥의 불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의 불,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이 한번 붙으면 이 불이 얼마나 깊은지 constant grumbling 지속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찬양대원의 모습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우리가 내잖아요.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뭐 합니까? 컨스탄트 그rum블링, 계속해서 원망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에 그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리더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거를 제거하겠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리무브 하겠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의 그 역사가 지속적인 것을 내가 뿌리 뽑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하죠. 나중에 그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에 다시 돌아갔다 와서 간직하도록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들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한 원망을. 여러분, 5절 말씀에는 너희에 대한 원망,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셨는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이고 그치지 않는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5절에도 그치게 한다, 여러분 10절에도 그치게 한다는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는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면 그 내용의 원문의 뉘앙스가 달라요. 앞에 5절에 그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뿌리를 뽑는다, 발본색을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붙어있는 그 원망의 말, 그 원망의 감기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치료하고 근본에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는 그의 결과로 엔더, 끝을 내기를 원하신다. 드라마 끝나면 디 엔드라고 나오잖아요. 끝! 그러면 드라마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역사를 끝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라마의 악한 드라마의 끝을 내라, 너의 생애의 드라마의 원망의 드라마의 끝을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순간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제사직의 초창기 역사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론의 제사직을 오롯이 세울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에는 향로 시험이었고 오늘 17장의 말씀은 지팡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16장에 하나님께서 향로로 시험을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인가?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도 향로를 들고 내일 아침 회막문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총회에 부름받은 유명한 250명의 지도자들도 향로를 들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향로 시험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16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때 불이 나와서 250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분향하고 있는 250명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만 구별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만 받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에 선택받고 총회에서 구별된 250명의 지도자인데 우리 향로를 들고 우리가 아론처럼 제사장 하면 안 됩니까? 그들이 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50명을 징계하시고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잖아요. 향로 시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아니 사람이 불에 태워서 죽어가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50명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250명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가지고 와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향로를 구해라.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36절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번제단을 한 번 더 둘러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번제단은 여러분 시띠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노새로 한번 쌓여져 있는데 그 쌓여진 번제단 위에 250명에 들고 있었던 향로를 쳐서 한 번 더 둘러싸라. 왜? 끝에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앞에 경계의 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첫 번째 향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아론 제사장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향로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어서 17장의 말씀은 무슨 시험이냐? 지팡이 시험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왜?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치지 않는 그런 그룹블링이 그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그 지휘관들의 그 지파 12개의 대표적인 지파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레위 지파에는 그 지팡이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특별히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 그 정극의 앞에다가 갖다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시험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될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겠다. 그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걸 그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누구의 지팡이가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믿으시면 아멘, 순이 돋고 믿으시면 아멘. 더 아멘 해봐요. 꽃이 피고. 그걸로 안 끝나고 그게 뭐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믿으면 아멘. 야,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서에 미시나에 보면 모세가 딱 잡으니까 그 순간에 um이 돋고, 또 한 번 만지니까 뭐 하니까 또 뭐 순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더라. 뭐 해석은 자유 아닙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12개 지팡이 가운데 아론이라고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데니스 올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참된 제사장, 거짓된 제사장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진정한 제사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향로 시험을 통해서 1차 하셨지만 오늘 지팡이 시험을 통해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과 거짓 제사장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말에는 살구 열매가 맺자 살구나무인데, 사실상 이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아몬드 모르시는 분, 아몬드 모르시는 분, 눈 좀 떠봐요. 앞에 아몬드 한번 그림만 보여줘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아몬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몬드하고 가장 비슷한 꽃이 무슨 꽃이냐면 살구나무 꽃이고, 그 살구나무 안에 저런 그 과실들이,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살구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예요? 알몬드 나무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아몬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평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앞으로는 좀 아몬드 나무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번역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도저히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 말로 들어가 보면 지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마테라는 단어인데, 이 마테라는 단어가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받아합시다. 지파, 레위 지파, 무슨 지파 하는 거 있잖아요. 마테의 뜻이 동일하게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그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종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이 쓰인 그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디테일한 장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 여러분 그 살구나무, 그 아몬드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본 그림이 그 캘리포니아 여러분 아몬드 나무인데, 제가 살구나무 꽃을 다시 찾아봐도 뭐 여러분 저는 봄꽃이 이래 피면 저게 뭐 살구나무인지 뭔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비슷한 살구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꽃이 말이죠. 그 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찌쩌라는 건데, 찌쩌, 이 찌쩌는 동시에 또 뭘 가지고 찌쩌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을 전후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이 의관 정제를 하고 그 위에 큰 모자를 하나 쓰는데, 그 대제사장이 쓴 두건 모자 앞에 하나의 순금으로 패를 붙였어요. 그 패에 뭐라고 쓰였다고요? 그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이 쓰여진 순금패를 그 큰 모자 앞에 붙이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머리에 붙인 그 순금패, 패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꽃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찌쩌라는 단어가 그 속에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뭐로 선택하셨느냐?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그런 아주 소소한 장치를 통해서도 2중 3중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여러 지도자들, 수많은 종류의 리더십이 있으나 하나님의 중보적인 하나님의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한 존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아론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 뭐 이 지파 있고 저 지파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론 지파에게 그렇게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장치까지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만 집착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맞죠, 물론 그렇게. 여러분, 주석가 데니스 올슨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석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두 가지로 경험이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죽음의 힘으로 경험되고, 잘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이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제1시험이 향로시험인데 그 향로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로 나타났느냐 하면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 시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이적이 뭐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꽃을 피고 우미 돋고 정말 심지어 열매까지 맺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열매가 맺은 생명의 힘으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여전히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거 하나 있죠.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어떨 때는 죽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떨 때 생명의 힘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좀 예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에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힘으로 역사하고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시느냐,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오늘 이 민수기 16장과 민수기 17장 이하의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데, 한번 다 받아하십시다. 중보자의 유무에 따라서 죽음의 힘으로도 나타나고 생명의 힘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만 제사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향로는 안 받느냐?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들의 향로로 250명이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능력으로 나타났느냐? 죽음의 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궁극적인 역사가 차이가 뭐냐? 중보의 역사가 있느냐, 중보의 역사가 없느냐? 인간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어떤 포지션, 자신의 어떤 지위,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열처 총회들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중보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성경의 중보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원리, 대속의 깊은 원리, 중보의 깊은 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지식이 없느냐?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없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중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중보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고 죽음의 힘으로 나타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희생 없는 그런 역사로 제사장 직분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된 제사장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고 종이 되시는 희생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중보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가 여러분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제사 대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요, 누가 다 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하느냐 하면 제사 다 집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9장, 10장 말씀을 이 새벽에 쭉 읽고 있는데 이 말씀과 저는 연결되더라고요. 8장 말씀에요, 모세가 집례를 해가지고 제사 집례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뭐 하느냐 하면 제사장 위임식 해요. 아론도 위임하고 그 아들들 4명을 다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가면 위임식을 끝났으니까 이제 정식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 4명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독립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9장인데,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먼저 드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8장, 9장, 10장 레위기 딱 언급돼요. 그런데 제사 제도가,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서 첫 번째 드리는 그 제사, 여러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아론의 아들 누가요? 네 아들 가운데 위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는데, 향로를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이라고 다 그 제사장 직분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더니 그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너무 송구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속의 깊은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세우고 그 제사 첫 번째 제사를 하는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아침에 두 아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에 불들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은 제사장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향로를 들고 갔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인본주의의 불을 드릴 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매몰차게 하신 거냐면,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도 아버지 아론은 울지도 못하게 하라, 슬픔의 기색도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제도를 묵묵히 끝까지 막음해라.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러분 두 제사장이 시체가 됐으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부랴부랴 드러냈는데 그때 전부 다 제사장 위임식이나 온 회중들이 마당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두 제사장이 시체가 되어 밖으로 나오니 이런 이게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그때 백성들은 통곡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은 통곡하는 거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그 형제와 그 아론은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라, 눈물 짓지 마라, 머리 흐트리지 마라, 끝끝내 네가 주어진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사 직분은 시련 속에서 성립된 제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제물을 먹어야 될 제물인데 모세가 제물 찾아보니까 제물을 두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다 불질러 뻗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기하면 그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데 왜 그거 불질렀느냐? 두 조카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들 두 명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그들도 죽게 될 지경이 되었잖아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때 누가 드디어 처음 나서느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나섭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기 10장
19절 말씀과 20절인데 아론이 그때 드디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참변을 우리가 겪게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날 그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겠는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죠? 일리가 있네, 좋게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서야 비로소 제사 직분이 누구에게서부터요? 모세에게 종속되었던 직분이 모세로부터 분화되어져서 독립적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가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 찰나에 두 아들이 죽는 큰 희생을 치루었고, 그 엄청난 시련과 눈물 속에 뭐가 살아나느냐 하면 제사장 아론의 신학이 독립적인 신학으로 우뚝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원칙론과 아론의 현실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원칙도 살리시지만 그러마도 때로는 그 현실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아론의 제사 신학이 뚜렷이 있게 돼요. 그때 여러분, 레위기 10장 8절 말씀을 한 구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다이렉트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언제냐? 두 아들이 죽어 나자빠진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를 향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성숙되어져 나갔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읽으신 16장과 오늘 민수기 17장 18장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향로 시험을 지나서 이 지팡이 시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 1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경우예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참된 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제대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요약하고 정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성숙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 제도는 희생과 눈물 속에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큰 시련 속에서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리더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숙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리더요, 선배도 리더요, 선생도 리더요, 목사, 교회 지도자들도 리더요. 모든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리더십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숙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해라.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해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좀 뜬금없지만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의 주동자였는데 어떻게 그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농명된 250명의 지도자를 동조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250명이나 그 고라의 뜻에 동조했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을 많이 오며 가며 해봤어요. 어쩌면 그 고라가요, 뭐를 기록했는가 하면 그 아론의 약점들, 치명적인 약점들. 치명적인 약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바로 죽는 그런 역사가, 그거보다 여러분 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 세 가지 네 가지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아론이 가지는 치명적인 그 인생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약점을 골라가지고 SNS를 쫙 뿌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여러분 공동체의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론이 말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250명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250명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방식이, 사탄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 사이에 뭐를 뿌리느냐? 불신의 씨앗을 확 뿌리는 겁니다.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 그 불신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5절과 10절 말씀에 두 번에 거쳐서 그치게 하라, 그쳐라, 그쳐라, 그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불신의 역사를 거쳐라. 그리고 아론은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도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모형은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형은 약점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다 실체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에 드러내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형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형을 보면 안 되고, 그럼에도 그 부족한 모형을 들고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도자, 그 부족한 여러분 그 모형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거든 받아하십시다. 그 모형의 부족함을 좀 참아줘라, 좀 참아줘라. 지도자의 부족함을 좀 참아줘라. 왜? 모형이기 때문에.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좀 지도자의 부족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줘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라. 말씀을 세 번째 마치겠어요. 세 번째 뭐죠? 영원하신 원형이신 중보자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아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가 완전한 지도자일 수 없고, 우리 모형은 실체이신 원형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지나가는 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사의 유일한 소망은 지 자신 자랑하면 안 돼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드러내고 예수 자랑하고, 모든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아닙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예수, 예수. 아멘. 모든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원형이신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4장 14절 마지막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면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굳게 붙잡을지어다. 굳게 붙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 눈에 보이는 모형을 굳게 붙들지 마십시오. 그 모형 뒤에 역사하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의 참된 원형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 길만이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광야교회에서 주님은 이 중보의 원리를 붙들어라. 네, 인본주의 신학을 내려놓아라. 예수 붙들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